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제8일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도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날인데 우리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를 사도행전 본문을 근거로 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 글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인데 사실은 한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의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이 글이 지금 처음 보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저자가 다른 글을 이미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써서 보낸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글이고 또 이전에 보낸 글이 있었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쓴 글은 그럼 뭐였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써보낸 글의 정체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초대교회에 예수에 대한 수많은 문서 자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붓을 들어서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글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놓고 보면 분명히 각하라는 호칭을 누가복음에서 붙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이거나 왕족,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은 두 가지가 다 해당될 것이다. 왕족이면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예수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지금 읽어서 수집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약속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차례대로. 그래서 먼저 보낸 글이 누가복음, 차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써서 보낸 글이 사도행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고 성경에 내적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도 같은 사람이 썼으니까 누가가 썼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글을 쓰거나 설교도 시리즈로 하면 그렇고요, 영화나 드라마도 시리즈로 하면 전편의 마지막 부분하고 다음 편의 시작 부분이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더라고요. 다음 주 예고하고 이 다음 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맞물리는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딱 요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부분은 내용이 이렇게 겹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뭐냐?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크게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내용이 딱 겹쳐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루어진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만 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핵심되는 이야기.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제가 여기 드러나는데,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 계셔 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걸 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왜 오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지셨다가 왜 부활하셨는가 하는 그 모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모두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설명하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 아니라요, 구약의 시작부터 신약의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여러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도중앙교회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뭡니까?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범 답안이에요. 담임 목사가 정해드리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아마 사실은 오늘이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3주년 되는 날이에요. 주일 기준으로 보면 5월 둘째 주에 취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복음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누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를 널리 알리고,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널리 알리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자,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삼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7절과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밑줄 쫙 별표 하나. 복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의 관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복음을 외면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정의를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은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10글자 이내로 설명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정의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신도중앙교회는 만약에 누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복음은 또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제가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더 좋은 정의를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복음을 정의해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수가 없고요, 읽어나가도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이것이고 사도행전의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우선 한 가지 안타깝고 아픈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삼위 목사가 지적하면 그건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까봐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글들 좀 찾아봐요. 그러다가 삼일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을 쓰셨어요. 2014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예수 믿고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그것은 기독교를 100으로 놓고 볼 때 2, 3%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2, 3%의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글이에요. 저는 사실은 2, 3%보단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은 예수 믿고 우리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심지어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를 다 합쳐도 복음의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송태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2, 3%의 복음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좋았냐,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책에 이런 문장들을 기록하신 거죠. 이제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송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이 현실적인 현세의 복을 받는 것, 예수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다 합쳐도 이건 복음이 아닌 건 아닌데 복음 전체의 2,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복음 전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근데 여러분, 사실 한국의 주류 개신교회를 이끌어온 지도자들의 신학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어요. 이 부분이 매우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개신교인들은
복음 그러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혹은 예수 믿고 내가 안 아프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자식 잘 되는 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이라고 알고 있고, 그게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언급한 요소들은 사실은 복음의 아주 좁은 부분이다, 작은 부분이다. 실제 복음은 훨씬 더 큰 이야기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다, 높은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만, 그것도 죽은 다음에 구원하는 능력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우리의 몸도 구원하고, 또 복음은 우리 개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또한 복음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는 고작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이야기로, 이 현실에서 건강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개신교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TV나 인터넷에서 설교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신학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좁다는 말씀이죠. 복음은 더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 아주 높은 이야기, 아주 깊은 이야기. 우리가 그 복음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기도고 저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좁은 복음, 작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면 그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겨요. 내가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좁은 복음, 작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에 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는 것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가 하면 좁은 복음, 작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을 버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요즘에 인사청문회 이거 보시면 좀 참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 정당하다면 과정도 정당해야죠. 그러니까 복음의 크기가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자식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현상 속에서 과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떤 걱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새로 세워지는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고민과 공부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의 크기가 넓고 높고 깊은 사람들이다. 우리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경제,
정치, 사회 구조가 점점 양극화되는데 이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볼 때 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럴수록 우리는 넓은 복음, 높은 복음, 깊은 복음, 큰 복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넓은 복음, 큰 복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좁은 복음의 사람인가 혹은 그쪽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적인 여정이 넓은 복음, 온전한 복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보다 넓은 복음, 온전한 복음을 향한 그런 영적 여정을 이어가기를, 그것이 담임 목사의 기도이고 목회하는 이유죠. 여러분, 솔직히요, 근데 넓은 복음, 큰 복음의 삶은요,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념과 이익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좁은 복음의 삶은 복음이 내 이념하고 내 이익이 아래로 들어옵니다. 근데 넓은 복음으로 가면 복음이 내 이념과 이익을 너무너무나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불편해요. 혹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교회마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인들 떠날까 봐, 교회 안 올까 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어쩌면 매우 큰 선입견일지도 모르겠는데, 좁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더 많이 와요,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좁은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온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바로 이 부분을. 과연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가? 정말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이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과 기도가 저를 좀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거예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 나아가 온 성경은, 모든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길, 그 발걸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후반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으면, 여러분 일타 강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일타 강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어쨌든 일타 강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일타 강사가 직강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까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한 일타 강사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신뢰하면서 이 가르침을 들었을까요? 아마 40일이 지날 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머리에 가득했을 거고요. 그 가슴 속에는 이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가득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정당해요? 야, 너희들 이제 다 배웠으니까 나 승천하고 나면 빨리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 이래야 흐름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다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자 직강 일타 강사에게 배웠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배웠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이제 나가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 하면 다 나갈 텐데 예수님은 기다려.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새롭게 경험해야 돼. 자, 이 장면만 해도 사실은 설교 몇 편을 할 수 있지만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아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일은 결코 인간의 지식과 열정과 열심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지식으로 가득해요. 열정으로 가득해요. 목숨까지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너희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부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이 부분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 꼬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선교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가끔 제 설교의 주제잖아요.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작게나마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사건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리 목숨까지 버리려는 열심이 있어도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저 참여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지식으로 가득하고 열정으로 가득해서 이걸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거야. 너희들은 그저 그분과 동행하면 돼.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께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복음서 전체에서도 예수께서 아주 일관되게 가르치신 부분이에요.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저렇게 잘난 사람들,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아무리 너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얘들아,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렇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오늘 복음의 지식과 열정으로 충만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바로 이 가르침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 일이,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도 침묵하는 겁니다. 잠시 예배 중간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배도 하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이 예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느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지배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심이 보이면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새가족 말고요, 외부 기관에 계신 분들과 교회에 계신 분들 가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난 팬데믹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시킨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사역을 찾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관과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셔서, 목사님 신도중앙교회와 이런 일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매우 낮은 자세로 거절당할 각오를 하고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던 얘기를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기도해온 그 일들을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 일을 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고맙다 그래요. 지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오늘 시간을 내어드린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제가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담임 목사가 시작하기도,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일인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우리랑 같이 하재요. 우리는 처음에는 공간만 내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 일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시작하시고 이끄시더라고요. 저의 요즘의 간증이에요. 제가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전문가 찾아다니고 교인들 막 팀장 막 세워가지고 이거 만들어 오라고, 기획안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무릅쓰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 아시죠? 성령행전. 이건 성령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여정인 거예요. 사도들은 참여한 거죠. 우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문구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두 다 전부 땅끝으로 한 번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예루살렘. 어떤 의미예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내 거듭남, 내 구원, 내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가 누구여야 한다? 가장 첫 번째 수혜자가 가족, 가까운 사람들, 내 일상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부터,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안 가셔도 되고요, 우리는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자리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우린 다 선교사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해외 선교에 수억을 쓰고요, 1년에 한 달씩 단기 선교 다녀와도 소용없어요. 그런 사역 이전에 내가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이 나라로 2022년 대한민국 선교사로 우리 모두는 파송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핵심 멤버들이요, 갈릴리 출신인데요, 갈릴리 출신들은 유대인들한테도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비주류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면요, 수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길은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 길을 걷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구원이니까, 그 길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는 그 길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요즘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앞서가시는 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된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 나라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더욱 빚어져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사도행전 강해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